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못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삶을 최선을 다해 잘 살려야 합니다. 다만 사람마다 잘 사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잘 사는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산다는 살다의 활용형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호흡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은 부사로 옳고 바르게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잘 사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옳고 바르게 산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잘 살아라 하면은 세상을 옳고 바르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마다 옳고 바른 기준이 다 제각각입니다. 사사기 21장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하의 사기꾼도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하의 살인자 지존파도 자신들이 저지른 살인이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더 죽이지 못해서 아쉽다고 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정한 정의 기준에 따라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서울에 대출 없는 30평대의 아파트를 가지고,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중대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해외 여행도 한두 번 정도 1년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것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말하고 한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중산층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자기 주장이 올바라야 합니다. 옳고 바라야, 자기 주장을 할 때 옳고 바라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면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중산층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하면 가가지고 왜 그렇게 부정부패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중산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세상을 잘 사는 기준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는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요한삼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들 잘 되십시오. 그럼 어떻게 잘 돼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잘 사는 법은 아버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로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내서 누구를 도와줬다 그러면 땅에서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고 잘됐다 하지만 하늘에는 상급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당시에 세상에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을 보이려고요. 보이려 하고 그리고 드러내서 의를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외식이라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외식은 한자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외식은 겉만 좋게 꾸며놓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이는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배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외식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로 사람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구제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로 세상을 잘 사는 법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든 작은 집에 살든 구제를 게을리지 않게 하는 사람이고, 구제를 하더라도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고 또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로 잘 사는 법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 어떻게 갚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이 다 한 다음에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아주 풍족하게 갚으셨는데 딱 갑절로 갚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양이 7,000마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14,000마리를 갚으셨어요. 그리고 또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로 갚으셨습니다.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로 갚으셨습니다. 갑절로 갚으신 것입니다. 갑절의 축복은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을 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도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그들이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하셨습니다. 골방이라고 하면요, 곡식 창고나 보물 창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홀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계신 분이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하시는지 막 기가 막 얼얼합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막 그 방언으로 막 크게 하시는데요, 막 제 뒤에 뒤통수에 막 침을 팍팍 뛰는, 나중에 뒤통수를 만져보니까 이게 흥건합니다. 막 침이 막. 그런데요, 기도는요 경쟁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앞에 사람을 조금 배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으신데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 기도해야 하는 때도 있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가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홀로 기도할 때가 잘 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더불어서 기도하니까요, 그래도 기도가 잘 나오는데요, 제가 집에 홀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집에 있으면 TV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요, 산이나 들이나 강으로 갑니다. 깊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넓은 강에서 기도하는 거는요 더 어렵습니다. 막 귀신들이 막 역사하는 역사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 새벽 미명이 되시면요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제자를 놓고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아무도 없는 빈들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로 먼저 가라 하시고 기도하시다가요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진짜 믿음은요 은밀한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고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밀한 중에 기도할 수 있다면요, 그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요 선지자급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막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요 진짜 선지자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성으로 다 기도할 때도 갚아주시겠지만
은밀한 중에 내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기도할 때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이란 술사나 박수가 중언중언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또 아주 어린 아이가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도 대표를 기도할 때요, 중언부언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길고 크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요, 간단 명료하게 하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너무 짧으면 안 되니까요, 약 한 3분에서 5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로 잘 사는 법은 아버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아주심을 바라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잘 사는 법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많이 합니다. 보통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계신 경우에는 주기도송을 먼저 부른 후에 그 다음에 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쉽게 따라하고 의미 없이 예배의 한 수로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막 주기도문 하는데 생각도 안 하고 막 합니다. 입은 뭐 자동으로 돌아가니까요. 주기도문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의 앞순서에는요, 또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2세기 무렵에 기독교의 신앙을 정립하고 이단을 구분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으로 신앙을 검증하는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과는 달리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대로 살면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면은 주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바로 주종의 관계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종 관계입니다. 그러니 주종 관계에 있는 종은요, 주인의 기업을 상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을 때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섹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지 않고 누구에게 물려주었습니까? 바로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간혹 직원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는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막 열심히 해서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막 기업이 막 3개인데 그 직원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기업이 너무 잘 돼요. 막 100억대 막 기업입니다. 그럼 그 직원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예, 자녀에게 물려주시겠죠.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아들이요, 어느 날 말을 못해요. 아버지를 못 봐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다. 뭔가 받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꼭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얘기를 못합니다. 어느 날 이마트에 갔더니 아들이 딱 지나가 네고 블록이 뭐가 있는데 꽉 잡았습니다. 이걸
아파. 안 된다. 작은 걸 사야 된다. 아빠, 이거는 꼭 사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돈이 없지만 그래도 아들이 아빠 붙잡고 이거를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아버지 이것만 아버지 저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 이거는 꼭 제가 드리라. 그러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 같이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죄 많은 인간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죄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로 잘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김 제임스 성경에는요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역 성경에 보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간혹 그렇게 구분을 못하는 경우에 그런데 이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니까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서 살게 해주세요.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요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주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백합화 하나 입은 것보다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왜 언제는 또 먹을 거 입을 것 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왜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광야 40년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달콤한 꿀과 같은 그런 과자입니다. 그런데요 안식일에는요 만나가 내리지 않아서 그 전날에 2배를 거둬드렸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요 그날 양식을 거둬야 합니다. 내가요 한 달치 양식을 모아둔다고 내가 한 달치 양식 일주일치 양식을 쌓아두면 어떻겠어요? 대본에요 썩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면요 그날 양식을 구하라는 뜻도 있지만 일용할 양식 외에 다른 욕심을 버리고 서로 나누며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소질이 풍성하게 마음에 생각해를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창고를 하나 더 짓자고 합니다. 창고를 막 무너뜨리고 더 크게 짓자. 한 2, 3층 정도로 더 짓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자는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고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즐기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용할 양식 외에 욕심을 버려야 잘 사는 것입니다. 요즘 일용할 양식 외에 더 많이 먹어서요 성인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드시지 못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간혹 아침에 드실 수 있지만은 또 잠을 더 많이 주무시기 위해서
또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은 선임병이 걸립니다. 힘든 일하고 운동하는 선수는 하루에 3끼 먹고 간식도 먹고 5끼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만큼 2끼나 3끼 먹으면 질병이 없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식을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잘 사는 법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잘 사는 법은 믿음의 성도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잘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요, 정작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누구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데나리온이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습니까? 바로요, 주님께서 그 비유에 말씀하신 거는요, 바로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가시며 열려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지키시고 마지막 피 한 마디까지 다 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1만 달란트보다 더한 빚을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야 내 잘못도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잘못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불효했으면 그럼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불효한 것을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왜 아버지 저 불효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씀을 못 들었는지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형제에게 잘못했습니까? 그럼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어 본인에게 직접 용서 좀 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품고 용서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1억을 그 동생이 빌려갔는데요, 빚 갚는다고 빌려가는 거 아직까지 안 갚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동생만큼은 용서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동생도 용서해라. 그 동생도 용서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1억이 아니라 10억으로든 100억으로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줄 때 잃어버린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곳에서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템프테이션으로 사단이 주는 유혹과 미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라이얼로요,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믿음의 성도를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유혹은 믿음의 성도로 망하게 합니다. 술자리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술자리에 가서 술 안 먹고 그냥 빈대떡만 먹고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앉아 있으면요, 잘못하면 술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음란한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간음 안 할 거야. 음란한 곳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음란을 행하게 돼 있어요.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미리 차단해요. 남자가 음란하고 간음하면 어떻게 해요? 잠언에 나와 있죠. 모든 재산 다 날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요, 남자는 간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음란한 생각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우리나라에 안태나고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까?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고 우상숭배야 배급받고 먹고 살아요. 우상숭배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탈북자한테 여쭤보니까요, 잡혀간대요. 잡혀가고 정치범죄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절을 해야 돼요. 만약에 러시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의 군인으로 가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싸워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그러니 악에서 구해달라고 해야 돼요. 학교나 군대에 갔더니요, 악한 자가 있어요. 막 괴롭혀. 그러다 잘못하면요, 그 악에 편승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야, 저거 물건 좀 훔쳐와. 시키면 어떡할 겁니까? 싸워야 되는데 너무 악해.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악은요, 용서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북한의 김정은도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자신이 탈북민도 아니고 북한 정권에 피해 입은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에 들어가요, 고문을 당하고 나오신 선교사님이나 전도자가 있어 그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를 용서하라고 그러면은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김정은은요, 그 이모부를요, 곡사포로 쏴 죽이고 친형을 독살한 살인범이에요. 친형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형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라 그러셨죠.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로 잘 사는 것은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붓듯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갑절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의 제자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6년대에 졸업한 학생인데요, 연락이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아버님이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주례없는 결혼식을 이제 보통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래서 그 신부의 아버님이 이제 답사를 뭐 하신다고 그래서 그 신랑 측에서 이제 뭐 결혼 성혼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 측에서 이제 답사를 하는데, 아버님께서, 신부 아버님이 주례사를 대신했습니다. 그 주례사가요, 마음에 남았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말합니다.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라. 아들 딸 낳고요, 잘 살아라. 화목하게 잘 살아라.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런데요, 나를 되돌아보니 잘못 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부의 아버님이. 내가 뒤돌아보니까, 목사님이신데,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잘못 사는 것이 많은 것 같대요.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돈이 많아도 잘못 살고, 권세가 있어도 잘못 살고, 명예가 있어도 잘못 살고, 강건하여도 잘못 살고, 세상을 잘못 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잘 살아라.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마다 복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주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거냐,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아, 그 결혼식인데요. 그 말씀하시니까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임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축도를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소로 잘 사는 법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는 데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로 잘 사는 법은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거 있죠.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주님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면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로 잘 사는 것은 형제를 용서하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릴 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믿음의 성도는 주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십시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찬송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인하여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 안에 흘러서 온몸을 흐르게 하여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